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여기 설명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약속했던 그 미국인 목사가 아마 여행하느라고 병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 오게 됐다 그래서 제가 또 섰습니다. 오랜만에 영어 한번 실황으로 들어보고 싶어 했던 분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 박정희 목사님이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히어링이 얼마나 늘었나 한번 보겠다 그랬는데, 영어로 할까요 제가 그냥? 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는 것이 큰 해석상의 여러 가지 상상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그 표현 중에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란의 시작에 관한 비밀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세대주의자들에게는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말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로 말미암는 지상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신약 성도들은 휴거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자기는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마지막 이 계시록에 관한 이해들을 그런 시대적 타임 스케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는 날짜 계산, 징조들로 인한 시기를 확인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계시록은 그런 스케줄을 담아놓은 무슨 책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서나 얘기하는 굵은 믿음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써놓고 있고, 종말이라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바 신앙의 내용들의 복된 것들을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이 그런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비밀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secret이라 이거죠. 근데 그런 비밀이 아니고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죠. 하나님의 신비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입니다. 이것이 왜 신비냐? 우리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왜 신비라고 하지 않고 비밀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이것이 가장 큰 내용으로서 이게 비밀이라 하는 그 내용의 골자인데, 이걸 신비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구약에서도 계시됐고 신약에서도 계시됐지만, 구약에는 그것이 마치 꽃봉오리 같이 소개가 되고 신약에 와서야 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최종 종말 맨 마지막 때까지 가야 우리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 가르쳐 주신 건 아니지만 예전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가 더 열려 있고,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는 모를 것들이 그 속에 있어서, 신비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다 모르겠는 것, 그런 개념으로서 지금 신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감추어진 것이 부분적으로 계시되었다가 이제 마침내 완전히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우리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16장 가시면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라 이겁니다. 이 표현을 아시겠죠? 성경에서 여기 표현한 바와 같은 비밀들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것. 예전에도 아주 안 나타난 건 아니죠. 다윗도 이미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고 이사야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구약 속에 이미 메시아의 모습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리같이 알고 있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거를 비밀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의 골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마지막 때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일들의 무슨 시간표나 혹은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전 우주와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의 목적을 지금 성경은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가죠. 에베소서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구원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을 그렇게 해놓으면서도 자기네 나라를 벗어나리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구원이 전 인류에게 허락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야 이렇게 밝혀졌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전에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땐 몰랐다고요. 사실은 드러났지만 눈치챌 수 없었죠. 너무 부분적이라. 이제는 확연해졌죠. 그래서 이걸 신비라 또는 비밀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계시록 10장 7절로 돌아오시면 제가 이렇게 너무 건너뛰어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자체가 그걸 지시하고 있어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은 것이라 말이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재림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로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메시아가 말하자면 해방자로 오시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 오시는 그 둘을 사실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형편이 늘 자기네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자초한 외적의 침입 또는 바벨론 포로라든가 또는 신약 바로 시작하는 당시와 같이 로마의 그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국가적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해방하러 오시는 정복자 권능의 주로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다는 그 예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간과했었습니다. 초림과 재림의 관계를 몰랐죠. 이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초림을 봤죠. 구약 성도들은 초림을 못 봤고 재림은 물론 못 봐서
구약 성도들은 초림과 재림이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메시아가 오시면 곧 자기네를 구원하고 그게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의 초림이 있고,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러 오시는,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이 있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됐죠. 그럼 구약 성도들이 초림과 재림을 뭉뚱그려서 알 수밖에 없었고, 초림에 대해서마저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도 재림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도 경험한 자가 없으니까 이건 아직도 비밀인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많이 앞서 있지만, 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끝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뭘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이라 하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에베소서 3장으로 오셔서 이 부분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해서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한 부분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방까지도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4절의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도 바울이 어디다가 인용했냐 하면 이방도 구원을 얻게 됐다 하는 비밀로 연결을 했고, 이제 9절에 나오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 비밀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교회라 이거예요. 이 비밀의 또 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다 이거죠.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앞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구원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들만의 구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알려진 것은 이방까지도 구원을 얻고, 그 구원받은 공동체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지요. 이제 교회지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핵심되는 것을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 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교회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종말을 내다봐야 하는 시각이 뭐냐? 언제 끝이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의 몸이 되었으니 그 머리의 영광을, 그 신성의 충만을 나한테 다 채워야겠다가 종말을 향해서 보는 시각이요, 소망이요, 책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날짜 꽂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말이죠. 뭐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을 보지만 계시록 속에서도 나타난 얘기는 성경 전체는 어느 권 하나에만 그 내용이 있는 게 없어요. 성경 전체가 화답을 해요. 계시록에만 있는 건 없어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다른 데 있는 내용을 종말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뿐이죠. 무슨 얘기를 가지고 종말을 갖고 얘기를 해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들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계획 뭐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의 영광의 완성의 자리에 세우는 것. 다시 말해서 교회의 승리. 계시록이 시작하자마자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다고요. 왜 교회가 먼저 등장하죠? 계시록이면 어느 날 뭐가 일어나고 1월 성신이 흔들리면 그 다음엔 뭐가 생길 줄 기억해라. 그 다음엔 뭐 바닷물이 빨개질 것이다. 무지개가 뭐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남보가 뒤집어질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시간의 끝을 놓고 마지막을 놓고 긴장하고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온 우주의 심판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목숨을 건 각오를 가지고 너희의 복과 책임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라 그래요? 지금 14절 이하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가운데 뿌리를 받고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높고 깊고 넓고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이게 종말이에요. 다른 게 종말이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시 이런 거 따지고 있을 그런 것은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언제가 아니라 언제라도 괜찮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괜찮은.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를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죠.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고 그 억울한 일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무서운 일도 많습니다. 이렇게 조마조마한 잘못도 많이 저지르니까요. 신앙생활을 해오면 이런 걸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범죄한 것 외에는 무서울 게 없다. 이 경지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사람한테 외면당하는 건 무섭잖아요. 물론 피곤하고 골치 아프죠. 오해를 받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시간이 흐르면 다 회복이 되고 다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눈 밖에 나는 거는 그건 곤란해요. 예수를 믿으면 가장 무서운 건 언제나 그거여야 돼요. 하나님 눈 밖에 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눈 밖에 나지 않는 것 중에 우리가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에게 구하는 성경에서나 일반 사회에서나 첫 번째 덕목은 신실할 것이에요. 신실할 것. 어느 경우에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신실하고 성실하다는 건 늘 올바른 자세와 내용으로 늘 항상 언제나 always 가는 거예요. 옛날 삼국지 그릴 때 고우영이 쓰던 수법이에요. 한참 한글을 늘어놓고 나서 끝에 영어 한마디 넣고 웃기곤 했는데 우리도 이거 해야 돼요. 늘 그래야 돼요. 늘. 시험을 보는 건 말이죠.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는 건 성적을 매기고 순서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어느 만큼 알고 있는 것인가를 본인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또 학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학생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걸 이해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1차 목표입니다. 석차를 매기는 거는 다음 문제죠. 근데 시험 점수 하나만을 따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당일치기라는 걸 하죠.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에 눈 감고 어디 하나 열어서 이 문제 하나 외워서 나오면 맞는 거고 안 나오면 뭐 꽝이고 또 해보고 하다가 정 급하면 시험 중에라도 좋은 시력을 발휘해서 실력같이 써먹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 줄마다 옆줄에 다른 학년을 앉히더라고요.
옆에 걸 못 보게. 그럼 되나요? 하나 건너 대각선으로도 보이는데. 전 그때는 눈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눈이 나쁜데.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종말론적 시각에서 보는 신자의 신앙의 그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20절 이렇게 가요. 이 결론을 꼭 여러분 가지세요. 소유하시기 바라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안에서, 이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럼 교회 안에서라는 표현은 왜 나왔나 보세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 비밀이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의 핵심이죠. 근데 그 예수는 십자가를 지셨고 또 하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고요. 우리를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이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끝날 역사와 온 우주의 운명, 이라는 시간의 끝이라는 걸 놓고 긴박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자된 내용을 책임으로 또는 복으로 채우셔야 된다 그거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준 복음과 같이 이룰 것입니다. 언제? 7번째 나팔이 울리는 날,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런데 이 하나 지나가는 길에 확인하고 갈 거는 이것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뭐가 짠 이렇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라고 우리 번역된 것은 그 부는 기간 동안이라는 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이 But in the days of the voice of the seventh angel, 이렇게 돼 있어요. 7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 중에. 그러니까 우린 여기 지금 천사가 하나의 나팔을 불면 하나의 환상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나팔을 불자 환상이 열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환상 전 기간이 그 나팔 소리에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들, 그러니까 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 기간들, 이 기간이 긴 기간으로서, 한 시기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비밀을 삼으신 그 복음의 궁극적인 완성을 이루시는 일들을 해나가시는 일을 그 기간 동안에 다 이루실 거예요. 이런 개념이지, 나팔을 불고 비밀이 하나씩 풀리는, 서두에 얘기한 것 같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든가 대환란의 날짜라든가 무슨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시록의 기록들이 의도되어 있지 않다는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미 준 것들, 우리 안에 다 허락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소유하고 그거를 넉넉히 채우는 일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종말에 관한 성도된 책임은, 종말을 사는 성도된 책임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십자가와 그의 몸으로 인하여 받은 바 모든 은혜와 복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채워 참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 고백과 걸맞는 신앙의 내용을 쌓아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의 풍성한 것들이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최고의 성도들의 책임거리들로서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의 것들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복들로 우리에게 주시며 신성에 충만한 것들로 채우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이 가지는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 복들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날을 맞이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그때 우리 안에 주께서 이루신 모든 것,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이 결실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책임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나날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법,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채워야 하는 모든 주께 속한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책임 있는 인생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사,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증거하시고 자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